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1, 2장은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편지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3, 4장에서는 이신칭이 십자가의 신학을 압축적으로 얘기했고, 5, 6장이 실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5장을 살펴보아서 아실 텐데요. 5장이 이제 앞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이신칭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천적인 얘기를 5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6장에 이르러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갈라디아 교회의 실정에 맞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자유의 대헌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free, 우리는 자유다. 죄짐 벗었고 죄책 벗었고 너무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제 지옥에 갈 일이 절대 없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 짓고 해도 그래봤자 구원방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성경의 압축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자유함을 줬는데 종노릇해라.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 종노릇하는 모습을 5장에서 조금 펼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25절, 26절, 5장 25절, 26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기서 우리가 살면은 생명을 얻었다 살면이라 그랬고,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행함, 살아가는 것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성령으로 살았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할 때 행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면 중요한 개념이 일단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거운 단어를 썼어요. 먼저 쓴 단어가 1절에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랬습니다. 범죄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짐을 서로 지라 그랬고, 또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온유함.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이 개념들을 일단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고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가 범죄한, 두 번째는 그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딱 느낌 오지 않으세요? 범죄한, 그것을 바로잡고, 이 말은 아유 똑바로 안 해? 이게 바로잡고가 아니에요. 바로잡고의 모습은 뭐죠? 짐을 함께 지고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거룩한 공동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한 몸 이룬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관계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산속에 들어와서 수양하고 자기 갈고 닦고 자기 혼자 이렇게 성장하고 자기만 들여다보고 자기를 바로 세우고 자기의 의를 찾아내고,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반드시 관계, 공동체, 형제자매, 즉 교회, 이 관계적인 측면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먼저 신령한 너희가 범죄를 바로잡으라 그랬는데, 여기 신령한은 이 우리말 번역이, 오늘 또 제가 우리말 번역을 약간 바로잡을 게 있는데, 신령한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신령한은 앞에 있는 성령으로 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그러니까 이 신령한 너희를 자칫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수준 있는 성도들, 신령한,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령한이 뭔가 수준 있는 성도들, 좀 보통 성도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레벨의 성도들, 이것을 신령한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은 푸니마티코스라는 단어예요. 푸니마티코이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하면 뭡니까? 영,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장 25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21절에 신령한 너희는 뭔가 차원 있는 너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푸니마티코스, 푸니마티코이, 푸니마,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범죄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해요. 범죄 무섭죠, 단어가. 만일 어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했는데, 이 범죄는 도덕적인, 영적인 의미의 연약, 실족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뻔했어요. 실족한 것이 드러나거든, 연약이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여기 범죄는 그냥 sin, weakness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crime 아시죠? crime 하면 말 그대로 범죄예요. 그 범죄는 뭡니까? 사회적인 측면의 죄,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의 죄를 말합니다. 그건 에글라마타라는 헬라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에글라마타가 사회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차원의 죄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파라토토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법률적인, 우리 범죄 이러니까 사회적인 뭐 절도라든지 아니면 크게는 뭐 그런 법률적인 죄가 아니고, 에글라마타라는 그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파라푸토마,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연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는 우리말 번역보다는 훨씬 낮은, 혹은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센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말하고, 네 말을 안 들으면 두세 명의 증인이 더 가서 또 말하고, 그 사람 말도 안 들으면 교회 앞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쫓아내라. 요때는 좀 센, 그러니까 요때 예수님이 말한 하마르타노라는 요 죄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쓰는 에글라마타라는 요 죄, 요런 거는 약간 진짜로 실제로 범죄, 사회적 죄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요 단어는 파라푸토마라는 단어는 영적인 연약, 도덕적인 약함,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훨씬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이고 도덕적 연약을 가지고 막 두세 증인이 가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마르타노, 진짜 심각한 범죄 다룰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두세 사람의 증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막 말하고, 정식으로 교회에서 막 당회 열고, 그것도 안 들으면 막 출교시키고, 이런 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심각한 범죄나 무거운 범죄 같은 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파라푸토마, 도덕적인 영적인 연약, 요 단계의 것들을 너희가 발견하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령한 너희,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일반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바로잡고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라프토마라는 이 단어, 범죄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범한 어떤 영적, 도덕적 해이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나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파라프토마라는 단어 자체 뜻이 그래요. 파라 그러면 옆으로, 곁으로 빗나가다, 핍토 하면 떨어지다. 그래서 이게 합성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잠깐 툭 하고 빗나갔다, 탈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른 다시 레일 위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럴 때 너희가 바로잡아라, 온유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요 파라프토마, 이 연약에 해당하는 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영적 나태 같은 것이 있겠죠. 어떤 형제 자매가 예배, 기도 말씀이 갑자기 급격하게 해이해진 것이 보이거든. 어떤 여전도회라든지 내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속에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나타나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사 속에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떤 바쁘고 격렬한 어떤 교회 일을 막 진짜 열정적이고 격렬하고 바쁘게 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슈, 그 이벤트가 딱 끝났을 때 이상하게 신자들은 갑자기 영적 무기력에 툭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내가 맡은 어떤 일을 열심히 영적으로 열렬하게 한 뒤 그것이 끝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전도회 일 마치신 분들 계시죠? 혹은 어떤 일 마치신 분들 계시고, 어떤 교회 중대한 어떤 임무를 내가 맡아서 그거 딱 끝났을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파라프토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내가 알고는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상태 같은 것들입니다.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지속되는 분노와 불평, 원만 같은 거, 그리고 성경의 원칙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 혹은 자주 습관적인 어떤 험담이나 뒷말 같은 거, 그리고 제가 한번 뽑아본 건 또 이런 게 있어요. 영적 연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굉장히 잘하죠. 아니 사실이잖아,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이잖아. 우리나라 관용어구 중에도 이런 관용어구 있어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그것을 입으로 뱉으면 다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죠. 팩트는 맞아요. 사실은 맞지만 그거를 우리가 굳이 입으로 뱉었을 때 우리 공동체나 듣는 사람이나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을 땐 함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자꾸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도 파라프토마, 영적인 도덕적인 연약 같은 거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자주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자신한테 갖다 대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누가 이제 자기한테 와서 자기의 말투, 행동, 신앙 상태, 성격 이런 거 다 끄집어내면서 사실이잖아,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러면 자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예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은사를 은근히 발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안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영적, 도덕적 연약이 보이거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그랬는데, 여기 온유한이라고 번역된
요 개념,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요 개념의 특색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온유하다는 거 어떤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어떤 사람의 연약이 보일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했을 때 온유한의 핵심은 말투가 아니죠. 말투 중요합니다. 예, 말투 중요해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단어 선정. 이거 진짜 특히 배우자들끼리 요거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단어 선정. 단어 잘 써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한테. 말투, 단어 선정, 애티튜드, 말하는 자세, 가르치는 자세나 고압적인 자세나 자기가 한 수 위에 있다는 듯한 그런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마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어떤 것을 강조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라고 했을 때 사랑,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인드를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가져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말투, 자세, 그 다음에 단어 표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도 낮고 나보다 가진 것도 훨씬 없고 나는 50년 예수 믿었는데 이제 교회 온 지 2년 됐고 이런 게 은근히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형제님, 집사님,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나와 똑같은, 어찌 보면 나보다 더 귀한 그런 영혼이라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5장에서도 배웠죠. 네, 우리의 영적 전투가 있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날마다 싸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네 육신의 생각이 꼬물꼬물 살아나가지고 자꾸 네가 저 사람보다 잘난 줄 아는데 아니야 하고 영의 생각을 자꾸 키워야 되는 겁니다. 5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요런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고, 바로잡을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온유한 말투, 온유한 표정.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온유한 심령을 정말 바로 갖게 되면은 온유한 말투나 표정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 훨씬 훌륭한 사람 앞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세가 낮아지고 그런 것이랑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자꾸 한두 번도 아니고 틈만 나면 습관적으로 험담해. 구역예배 모였어요. 일단 요거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공부 빨리 하고 옆으로 치워놓고, 자, 뭐가 제일 재밌어요? 남 험담보다 재밌는 건 이제 그렇게 재밌어요. 말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험담의 장이 열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교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구역장님이 못 그러게 다 끊어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가 자꾸 그것을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성도를 바로 잡아야겠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집사님, 그런 말은 죄입니다. 조심하셔야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제 정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제 한계예요. 집사님, 그날 모임에서 한 말 때문에 누가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떤 상황이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 있으세요? 이 정도로 이제 물어본다면 조금씩 바로 잡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갈라디아서가 작성됐을 때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1대1로 대해서 이런 류의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정서가 아니었어요. 결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1대1로 대해서 저기요 하면서 이런 류의 말을 하는 게 약간 결례인 정서인 사회죠. 그때랑 지금이랑 정서가 약간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어떤 책임자나 권한자에게 부탁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교육자님께 이제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역장이나 회장님께 부탁을 한다든지, 지전도 회장님도 부담스러우면 그냥 남전도 회장님한테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가서 다 해결하시라고 그러라고 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교역자에게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 경향교회가 물론 기본적으로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과 가정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개인과 가정이 모여서 또 우리 경향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반드시 앞으로 할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로서의 덕담이나 희망의 메시지 같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확신이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단단해져야 되고 참된 알곡들이 꽉꽉 차서 모여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신자 한 명 한 명이 실제 그냥 말로 문장이 얼마나 좋아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거의 한편의 시예요, 시. 멋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이런 말은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말 들어도 끄덕끄덕 할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유행가 가사에도 나올 법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성경 구절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뜻하기만 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싸움이나 전투의 성격이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다가 육체의 정욕을, 내 정욕을 못 박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단어처럼 달콤하고 아름답고 시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존에서 적용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거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단단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우리 경향 공동체도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떠한 사탄의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더 큰 일을 해갈 수 있는, 지금보다 더 큰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 범죄하거든 누가 연약이 보이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거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천편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도 기초 공부 해봐서 아시죠? 개론 얼마나 근데 그걸 실천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론과 실제는 달라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진리만큼은 이론과 실제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경향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앞으로 다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성경 진리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꼭꼭 새기시면서 그저 참 좋은 말이야 하고 끄덕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삶에서 꼭 실천함으로써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경향 공동체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